전 오늘 쉼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파스칼이 말하기를 인간의 모든 불행은 휴식할 줄 모르는 데서 생겨났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휴식을 할 줄 모르는 것이 얼마나 불행이냐. 참된 휴식은 사람이 고요하고 조용한 곳에 가서 드러누워 있다고 쉼이 아닙니다. 내 마음과 내 생활이 평안할 때 그것이 좁은 방에 누워도 쉼이 될 것입니다.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마음이 불편하고 걱정거리가 많으면 그것은 쉼이 올 수 없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하면서 주님이 종말론적 부르심을 하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읽진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계속 회개하고 주님의 품 안으로 예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예수를 먹기를 탐하는 자다, 좀 미친 사람이다 할 정도로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디에 살고 있냐면 고라신이라고 하는 동네, 이 고라신이라는 동네는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약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 그 옆에 벳세다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그 도심지인데, 이런 마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너희들의 그 회개하지 않음이 죄로 인해서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하는 것이 더 쉬울 정도로 너희가 고통과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너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살아가게 되어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러나 이 놀라운 비밀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는 것은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자기는 감사한다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바로 거기 이 고라시네라고 하는 마을과 갈릴리 북쪽에 있는 바로 이 벳세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 이런 곳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사람이 쉼을 갖는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을 세계적인 사람들이 평가할 때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부지런하고 근면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의 가치가 뭐냐? 부지런하고 근면하다는 거예요. 좋은 말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다면 무슨 얘기냐면 쉬지 않고 일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독일이라는 나라가 1차, 2차 대전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독일이라는 나라가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키죠. 그래서 저들이 가난을 극복하게 됩니다. 역시 한국도 일제 36년을 거쳐서 6.25라는 전쟁을 통해서 폐허가 된 이 나라,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서 경제적 대국을 이루게 된 나라가 한국이 됐습니다. 사실 40-50년 전만 해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뿌리 아니면은 소나무 껍질 벗겨서 그 송진 달짝지는 거 빨아 먹습니다. 먹는 건 괜찮습니다. 이게요, 송진 있는 소나무 껍질 먹잖아요. 이게 뒷간에 가서요, 그때부터 변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힘듭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산에서 풀 뽑아 먹으나 삘이라고 하는 것을 뽑아 먹기도 하고요. 간식으로는 아카시아 꽃이 간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뿌리 같은 거, 이렇게 잔디 뿌리 같은 데 있어요. 그 뿌리를 이렇게 굵직한 걸 뜯어서 먹으면 약간 달짝지근한 맛이 나요. 그래서 그걸 먹고, 그렇지 않으면 소나무 잎사귀가 막 필 때 그걸 따내고 거기 꽃가루 피려고 하는 그걸 먹으면 텁텁하긴 하지만 배는 채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아마 못 먹어봤을 거예요. 제가 살던 고향 대부도에만 있는 거이기 때문에 못 먹어봤을 것인데, 무릇이라는 게 있어요. 무릇은 이 풀뿌리인데 파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파같이 생겼는데
그걸 가지고 엿꽃옷이 푹 고하면 새카매져요. 그거를 한 사발씩 밥으로 줘요. 그걸 한 끼를 먹으면 얼마나 애리고 쓴지 몰라요. 그 애리고 쓴 그것을 먹어서 배를 채웁니다. 그런데 왜 그래요? 요즘에 그게 먹고 싶은 이유는 뭘까요? 그 맛이 옛날께 그리움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제가 초등학교 가니까 미국에서 밀가루, 그 다음에 우유가루, 그 다음에 강냉이 가루,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강냉이죽 쏘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마시던 그런 때가 생각이 납니다. 더 먹겠다고 소사 몰래 먹고 뒤로 가서 살다가 걸려서 얻어 터지기도 했지만, 그렇게 살던 데가 40-50년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필리핀이라는 나라와 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우리보다 상당히 못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나라의 도움을 받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충 체육관 있잖아요. 그게 필리핀에서 세워준 겁니다. 지금 광화문에 있는 그 미 대사관은 태국에서 세워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건물 하나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던 나라예요. 이런 연약했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적인 그런 위상을 볼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간 것은 무엇일까? 그러나 한국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나라에 쉼의 문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쉴 수 있는 공간, 쉼의 자리가 없어요. 제가 미국에 있다가 이렇게 가보면 정말 가족들이 캠핑을 가고 가족들이 막 와서 거기서 쉬고 여행하고 또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호텔은요, 불륜들이 옵니다. 불륜들이 와가지고 차 갖고 가면 뒤에 범벅 가려줘요. 우리나라의 모텔은 불륜의 모텔이지만 미국의 숙박은 정말로 놀랍게 가족의 휴가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우리나라가 돼야 됩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스위스에 가면은 스위스에서요, 저녁 해가 딱 졌는데 6시 이후에 혼자 다니는 남자, 이런 남자들은요 다 여자에게 쫓겨난 남자들입니다. 그 나라 선진국이잖아요. 그 선진국의 나라는 다 저녁 때가 되면 불이 껌껌해요. 뭐 이렇게 뭐 술집이고 뭐 이런 화려한 게 없어요. 다 어디로 가느냐? 가족과 함께, 가족과 함께. 다 가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멀지 않아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여자들의 기세가 워낙 세기 때문에 이제는 가정을 챙기지 않은 남자들, 아이고 걷어채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러면 쉼의 문화가 있는 나라, 휴가 문화가 정상으로 되어지는 나라가 될 때 우리나라가 선진화가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쉼이 아니라 참된 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예수에게 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가 누구죠? 이것은 위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고라신의 동네라든지 베세다라는 동네라든지 두로와 시돈이라는 동네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수고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요, 수고가 왜 왔어요? 죄로 인해 온 겁니다. 수고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는 사람이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었지만 죄를 범하고 나서는 사람이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자, 여자들이 옛날에는 이 죄를 짓기 전에는 수고 안 하고 애를 낳은 것 같아요. 애 낳는다. 하면 응해 하고 나오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애를 낳으려면 얼마나 수고해야 됩니까? 하고 막 몸부림치고, 요즘에는 물론 무통 진통제가 나와서
덜하긴 하지만 하여튼 수고하고 애를 낳대. 입덧하고 하는 것도 다 보면 임신하는 고통이 입덧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뭐냐면 인간이 죄를 겪고 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입덧이 심한 사람이 저한테 와서 기도받으러 오면 내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죄로 인하여 임신의 고통이 왔지만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 안에서 이 입덧이 돌아갈지어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해줘요. 별기도를 다 해주죠. 제 아내가 입덧을 시작했을 때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제 아내가 지금도 그 얘기하거든요. 아이고, 별기도를 다 한다. 이거 원래 생리적으로 하는 거야. 근데 원래는 안 했어요. 죄를 짓고 한 거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으니 고통이 돌아갈지어다. 그 기도를 했어요. 제 아내가 지금도 그 간증합니다. 그 뒤부터 입덧이 돌아갔어요. 근데 제 딸은요, 아무리 기도해도 입덧이 안 돌아가. 죄가 많았던 모양이야. 참 그 힘들죠. 그것이 다 인간이 임신하는 고통이라든지 아기를 낳는 것은 다 수고는 죄로 인해서 온 것이고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계속해서 17절에 보니까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 여러분, 땅이 왜 저주를 받느냐?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벌어먹고 살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수고와 무거운 짐은 뭘로 왔다는 겁니까? 죄로 왔다는 거예요. 죄. 지금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얘기는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세상에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 참다운 안식을 줄 것이니 내게로 와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죄로 인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잖아요. 사람들은 또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으로 인해서 갈등이 오고 그 사람 미움과 증오.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늘 제가 하는 얘기지만 인분을 앞에 놓고는 밥 먹을 수 있어도 미운 사람 앞에 놓고 밥을 못 먹어요. 여러분 어때요? 미운 사람 만나면 가슴이 털컹하죠? 가슴 뛰지요? 나만 그래요? 정말 저기 막 좋지 않은 사람 만났을 때 가슴이 왜 그런지 벌렁벌렁 뛰어. 막 더군다나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욕하고 막 그런 사람 만나보세요. 그래서 나온 찬송가도 있어요. 왜 그런지 가슴이 울렁거려요. 그런 게 있어요. 울렁거려 막 두근두근 뛰어요. 좋은 일로 두근두근 뛰면 괜찮은데 사람이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 만나면 그렇다고요. 근데 그런 게 다 병이거든요.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는 자. 성경에 보면 보십시오.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숨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누가 널 들어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으라 하냐, 왜 죄 짓지 말라는 걸 졌냐 이 말이야. 그랬더니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짝 지은 저 여자 때문이라고. 벌써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 갈등이에요. 미움이에요. 증오예요. 분노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싸나운 마음이 내 속에서 생겨난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온순해요. 겸손해져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 누가 믿고 죽이고 싶도록 믿고 막 분노가 생기고 누구만 보면 저걸 가서 한 대 쳐, 몰래 가서 불질러, 막 이런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없지요. 여러분은 있습니까? 네, 그거는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거운 마음의 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창세기 4장 5절로 6절에 보면 가인이 자기 제사를 연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동생의 예배만 하나님이 받아줬다고 해서 마음에 막 분노가 생겨요. 그때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왜 네가 변하냐? 왜 내가 마음에 미워하고 안색이 변하냐? 좋을 때는 그냥 기쁘고 좋은 사람 오면 얼마나 기뻐. 아유 집사님 이러잖아요. 미운 사람 오면 집사님 오셨어요? 이러잖아요. 제가 신방 갔을 때도 아유 목사님 이렇게 이런 사람 있고, 목사님 오셨어요? 이런 사람 있고요. 신방 갑자기 가면 애 시켜서 없다고 그래, 나갔다고 그래, 나갔다고 그래, 막 이런 사람도 있고요. 사실 이건 무거운 짐입니다.
집에서 아빠가 들어올 때 식구가 반갑게 맞이하는 집은 쉼이 있는 집안이에요. 야, 아빠 오나 보다. 쉿! 다 방으로 다 도망가, 애들. 이것은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왜 분노하느냐, 왜 내가 마음에 미워하고 있느냐, 그런 것은 다 짐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짐을 다 벗어버려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 죄로 인해서 온 게 가난과 저주입니다. 여기 성경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 여러분, 밭의 채소도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데 무슨 야채가 나오겠어요? 그만큼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참 무거운 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를 가는데 등록금을 못 냈는데 학교에서 막 학비를 갖고 오라고 하잖아요. 너무 무거운 짐입니다. 학교 가는 게 도살장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 사립, 요즘에는 그런 거죠. 사립학교 가면요, 선생님이 등록금 못 내서 출석 부르고 일어나라고 그래요. 일어나라고 그러고 밖에 나가라고 그래요. 시험도 못 보고 저는 쫓겨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좋은 학교 가고 인문계 간다고 그럴 때 저는 공고를 갈 수밖에 없었던 게 집안이 어려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거예요. 친척 집에 갔더니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는지 몰라요. 생선이 나왔는데 눈치가 보여서 못 먹어요. 나도 섬놈이요. 얼마나 바다 생선이 좋겠어요. 먹고 싶어요. 저는 지금도 그 생선을 못 잊어요. 성은 임씨에다가 이름은 연수라고. 임연수. 우리가 이면수라고 얘기하지만 원 이름은 임연수예요. 근데 그 이면수의 뼈는 연해요. 야, 그 친척집 사촌 동생들 있는 데 가서 먹고 내가 그건 못 먹는다. 마음은 원하지만 젓가락이 약하여 안 먹는 것만 먹다가 뼈만 남겨달라. 내가 그거라도 먹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런데 그놈이 뼈채 씹어 먹어버렸다. 지금도 나는 걔를 딱 보면 이면서 뼈 먹은 놈, 뼈 먹은 놈. 여러분, 사람이요, 웃을 얘기지만 가난할 때는요, 아무것도 아닌 게 다 한입니다. 그게 다. 목사님 뭐 그까지 거 가지고 당해보세요. 당해보세요. 근데 그 친구한테 항상 볼 때, 지금은요, 제가 걔들이 외국에 살다가 이렇게 오잖아요. 제가 차비 줍니다. 그때 내가 멸시천대 다 받았어요. 뼈채 받았어요. 그 집에 가서 잠깐 있는 동안에 걔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머리카락 하나 떨어졌다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든지. 여러분, 사람이 없이 살면 어디 가도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게 짐이야. 근데 그 가난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사람이 가난이 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지금 여러분, 아프리카 대륙도 굶어 죽어가고 있고 남미도 굶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북한도 굶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왜죠? 인간이 죄로 인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등학생 청년들이 이번에 IT를 한 20명이 7월 말에 가게 됩니다. IT는 여러분 그전에 알다시피 지진이 크게 나서 25만 명이 한 번에 죽은 곳입니다. 지금도 아직 폐허가 된 곳입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흙과자를 먹습니다. 흙으로다가 그냥 과자를 만들어 가지고 먹어요.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이 정상이 아니죠. 이런 곳에 우리 아이들이 가서 우리가 얼마나 풍요롭게 살고 있는 민족인지,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저들이 알아야 돼요. 그들이 그 지진으로 인해서 그 가난을 못 이겨서 막 눈 같은 데 이렇게 빠져나온 애들도 있다고요. 지금도 유엔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만 많이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이런 가난을 가지고 기독교가 들어가서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저들의 풀빵도 만들어주고, 한국 사람이 가서 거기서 만드는 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한국에서 갖고 들어간 풀빵 있죠? 붕어빵. 에? 대박입니다. 이거. 거기 가서 그거 해주면.
흙 먹던 애들인데 먹는 흙이 있어요. 먹는 흙. 곱게 쳐가지고 먹는 흙. 저도 시골에서 흙 먹었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흙 파가지고 먹었어요. 그만큼 사람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고 그 저주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 아니겠어요? 그게 뭘로 왔느냐? 죄로 왔단 말이에요. 죄로. 전에 우리 교회에서 과테말라의 알모랑가 지역이라는 동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꽤 오래전이지만 그 알모랑가라는 지역은 마약의 도시고 폐허가 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선교사가 가서 마약은 죄입니다라고 설교하다가 총 맞아 죽습니다. 그 지역은 너무 죄가 간영하고 마약과 알코올로다가 죄가 넘쳐나니까 교도소가 다 10,000원이요. 교도소만 부흥되는 거예요. 거기에 수용할 수 없어 다른 동네로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죄악의 소굴이 알모랑가라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선교사님이 가서 선교를 갔다가 마약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마약을 파는 사람에 의해서 총 맞아 죽거든요. 그걸 미국에서 알고 기독교계에서 여기에 선교사가 가서 총 맞아 죽은 이곳에 선교사로 갈 사람이 없느냐 그랬을 때 부부가 거기를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영적인 그런 싸움에서 그 할머니 한 분이 영적인 그 터신이라고 그러죠. 그 선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악인 거예요. 그 사람을 쫓겨나가게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겨요. 그 뒤부터 희한하게 그 지역에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예수에게로 돌아오는데 마약의 도시가 되고 나서 죄의 범죄의 도시가 되니까 비가 오질 않아. 그 알모랑가라는 지역이. 그래서 거기가 사막화되어지고 물이 없으니까 물고기도 없고 새들도 못 살고 짐승들도 못 사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의 도시가 된 겁니다. 거기에 선교사님이 가서 예수를 전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 98%가 예수를 영접하고 마약하던 사람이 다 끊어버리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주일날 되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희한하게 그 가물었던 땅에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이 기름지기 시작합니다. 막 물고기가 살아나고 새들이 돌아오고 그곳에 어마어마한 놀라운 새로운 땅이 생기를 얻어서 야채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때 보신 분 기억해 보겠지만 당근 하나가 사람 팔뚝만 하고요. 그리고 땅이 워낙 기름지니까 벌레가 먹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여기서 나온 그 모든 야채는 친환경적인 것이다. 전혀 농약을 안 쓰니까요. 그래서 세계가 연구하러 옵니다. 도대체 어떤 영양분을 쓰고 어떤 약을 쓰길래 이렇게 벌레 하나도 먹지 않고 좋은 야채, 좋은 과일이 나오냐. 그래서 알모랑가에서 나오는 그런 채소는 세계적으로 수출이 되는데 가장 비싼 야채이고 가장 비싼 과일입니다. 왜냐하면 농약 하나를 안 쓰니까. 그래서 세계 농림부에서 가서 연구를 해요. 연구를 했는데 놀라운 걸 발견하죠. 특이한 약을 쓰고 있더라는 거죠. 신약과 구약. 네. 거기서 저는 지금도 인상 깊게 그때 기자가 경찰한테 묻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교도소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교도소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경찰한테 물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하는 말, 교도소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죄인이 하나도 없는 곳이죠. 이렇게 얘기해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할 때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난과 불행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여러분 국가가 손실하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하기 위해서 보험료니 이런 것이 간접 자본으로 나가는 것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담배로 인해서 흡연으로 인해서 폐암 환자들로 인해서 나가는 그 간접 자본으로 나가는 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주일 씨가 TV에서 이 산소호흡기 꽂고 그 폐암 그때 말기에 하는 얘기가 지금도 기억나요. 담배를 피지 마세요. 그분이 담배로 인해서 폐암이 왔으니까요. 이번에 과학적으로 시험한 거 보니까 담배 피는 폐와 담배 피지 않는 폐를 보니까 호흡을 할 때 담배 피지 않는 폐는 펴지질 않아. 담배 안 피는 폐는 빨갛고 담배 피는 폐는 까마. 그래가지고 이쪽의 폐의 활량이 굉장히 활발해. 근데 이쪽의 폐는 담배 피는 폐는 활동성이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담배값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소주도 한 병당 10만 원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웃을 얘기 아니라 국가적으로 나가는 그런 그 어마어마한 간접 자본 나가는, 쓸데없이 나가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잘못된 것은 끊어버리고 주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얘기 듣고 술 먹는 사람, 나 이제 교회 안 나온다, 그러지 말고 끊어 그걸요. 사람이 또 무거운 짐이 뭡니까? 죄로 인해서 온 무거운 짐이 죽음이죠. 죽음. 사람이 인생의 최후의 짐은 죽음입니다. 죽음이 온다 그러면 두렵죠. 죽음이 온다 그러면 절망과 슬픔이 나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누가 피할 수 있나요? 다 죽음은 오는 것인데, 창세기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인생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짐을 벗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주님이 초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예수님께로 와야 쉼을 얻는다. 2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예수님께 오는데 조건이 없어요. 인간들은 조건을 많이 세우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조건이 없어. 너 나한테 오는데 3,000번 저러고 와라 그러지 않아요. 너 40일 금식기도 오고 내게 오라, 너 선한 일 많이 오고 나에게 오라 그러지 않아요. 내가 상처 입었으면 상처 입은 대로, 내가 지금 병들었으면 병든 대로, 내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내가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도 씻어주시고 우리의 상처도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분은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까지 다 끌어안았다. 근데 우리는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저런 고난을 당하지? 저분의 죄 때문인가?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다 담당해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가 사함받아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찬송을 못하니까 아멘도 안 해주네. 다시 한번 해봐야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자빠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요 아멘은 사람만 꼭 이렇게 세워줄 걸 믿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다 담당.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내 죄를 다 담당한 것이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의라는 건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졌다는 거예요. 또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 나음을 입었다. 예수의 채찍 맞을 때 여러분의 질병도 다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주님 앞에 나와서 쉼을 얻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니? 쉬는데 그냥 쉬는 게 아니야. 멍에를 매는 거예요. 여기 성경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사람이 멍에를 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학생이 학교를 다니잖아요. 공부하는 건 멍에예요. 근데 학생이 공부할 때가 제일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쉬면 편안한 거예요? 남자분들 젊은 남자가 일자리가 없어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쉰다. 평안하죠? 그건 더 고통스러운 거야. 그렇죠? 사람은 쉬운 멍해가 있어요. 내가 일할 수 있다. 그건 멍해잖아요. 근데 그것이 행복인 거예요.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데요. 병상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한테요 설거지 하는 게 좋냐 나쁘냐 물어보세요.
나 건강해서 설거지하고 싶다 그래요. 여자분들 설거지하기 지긋지긋하다는 분들 병원에 입원하고 싶어? 설거지 하는 게 좋아. 이 동네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하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멍에는, 내가 진 멍에는 가장 쉽고 가벼운 거예요. 직장생활하는 거 힘들다. 아이고, 여러분, 내가 일을 주니까 그게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제일 힘든 거 보세요. 직장 다니는데 아무 일도 안 맡겨. 가만히 있어. 너 아무것도 하지 마. 그건 뭐예요? 나가라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야구 선수가요, 벤치에만 앉아있고 계속 시합을 못 나가. 그건 고통일까요? 쉼일까요? 대답은 잘하시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직분을 갖고 가만히 있다? 이건 쉼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는 그 자체가 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어느 교인이 교회를 잘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권사 안 줘서 안 나온대. 여러분, 권사 딸려면 집사 때 열심히 하면 딴다? 그 일도 안 하고 계속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사명받은 자가 게으르려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받는 것보다 일하세요. 내가 이래봐도 집사다. 여러분, 집사가 무슨 명예직으로 주는 겁니까? 일을 하고 멍에를 씌워주는 거지. 하나님 주신 멍에는요, 정말 자유스러운 거예요.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거는 쉼이라니까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예수 안에 와라. 내가 내 죄의 짐 다 짊어지게, 저주도 죄도 죽음도 너희의 가난도 내가 다 안아줄게. 주 안에 와서 축복해 줄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멍에 메고 쉬어라. 멍에 메고. 자, 보십시오. 29절 30절 시작.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주 안에서의 쉼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 무의도식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게 쉼이라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말하면 내가 피곤할 때 쉬는 게 쉼이겠죠. 그러나 적극적으로 보면 주 안에서 내가 남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게 쉬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불행한 게 뭔지 아세요? 혼자 집에서 아무것도 하는 것이 빈둥빈둥 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게 제일 힘든 겁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누워 있어 봐요. 허리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멍에를 준 거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게 있다. 다 같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줬다고 하는 것은 감사해야 할 일이지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안 돼. 왜? 주님이 맡겨주는 멍에가 제일 쉬운 거거든요. 보십시오.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줘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건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젊었을 때는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일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에레미야 애가 3장 27절 28절에 보면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곳에 메우셨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라. 어떤 사람 하나님이 사명을 주고 일을 주니까 목사님 나 일하며요. 나이 들어서 늙어서 할게요. 나도 안 데리고 다녀.
여러분 신방 가는데 걸음도 아이고 목사님 관절 있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신방 좀 같이 가세요. 안 돼요. 젊었을 때 하나님을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늙어서가 아니라 젊어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젊어서부터. 또 너 목사님이 늙으니 무시한다 그게 아니라 젊어서부터 하나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건강하게 되려고 하면 막 젊은이들이 애 낳아서 젊은 세대가 자꾸 커야 돼. 그래야 나라가 활성화가 되는 거죠. 지금 세계에서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가장 빨리 없어질 나라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가장 빨리 없어질 나라. 왜 그러냐? 자식을 안 낳아. 그 나라가 종족이 유지되려면 1.7명을 낳아야 돼요. 한 가정에 1.7명이라는 건 2명 이상을 낳아야 된다는 거야. 2명 이상이 낳아야 그 민족이 종족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냐면 1.3명이에요. 1.3명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지금 OECD 가입국 중에서 가장 애를 안 낳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가장 오래 사는 사람, 그러니까 노인 천국이 다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젊은 사람이 자꾸 그래서 세금을 내줘야 어른들이 일자리가 복지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세금이 안 나오는데 어디서 복지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 어르신들은 조금 덜 먹고 덜 쓰고 며느리들이나 애들한테 자꾸 돈 줘. 애나 학비내가 될 테니까 나나. 그래서 한 5명씩 낳게 하면 어떨까? 옛날 어르신들은 그냥 5이나 낳는데 12명 그럼 나 그렇게요. 그건 심하고 하여튼 우리가 볼 때 2-3명 이상은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민족의 젊은이들. 여러분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겁니다. 주님을 아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청년의 때에 그럼요. 청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공고한 날 나이가 들어서 공고한 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게 이게 무슨 얘기죠?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진다 이 얘기야. 그것이 오기 전에 젊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정말 침침해지더라고. 그렇죠? 침침해져요. 저도 한갑 지나니까 눈이 침침하더라고. 지금 안경 끼고 있지만 지금도 눈이 침침해. 옛날 같지가 않아. 책을 읽으면 자꾸 눈물 인공 눈물을 넣어가면서 읽어야 돼요. 눈이 뻣뻣해져. 저도 글씨가 자꾸 틀려요. 내가 한글을 잘 몰라요. 어디 가서 헌금을 이렇게 봉독하다 보면 이름이 자꾸 틀린다고. 틀리는데 그럼 제가 양해를 구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한글을 잘 몰라서 틀리더라도 이해하세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긴 해요. 또 그런 걸 또 믿을라 또 한글을 알아. 눈이 잘 아리아리한 거지.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앉으면 자꾸 조는 이유가 눈이 침침하니까 자꾸 눈을 감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나온 찬송가가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아멘. 그런다고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 그리하라. 그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비 올라고 그러면 신경통 관절염 때문에 무적이 아파. 나이가 들면. 일기에 보라니까 욱신욱신 쑤시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비 온다 비 온다. 일기예보 정확합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주의 일은 그것이 멍에를 메고 가라는 거죠. 주님의 멍에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일본의 작가 미네노 다스히로가 쓴 책 가운데서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책에서 보면 한 대학생이 우수한 성적으로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 학교에 들어가서 얼마 다니다가 이 아이가 유서를 써놓고 자살해 죽어요.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오로지 대학 입시만을 위해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합격한 지금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가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끄는 거예요. 인생을 끄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어떤 가치와 목적을 향해 살아가야 하는데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헛된 거예요. 뭘 이루어 놓고 나서 허무한 거예요. 내가 분명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무슨 목표를 위해서 내 인생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목표만 가지고 있지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니까 사람이 허무한 거예요. 내가 집 하나 사야지, 그것만 위해서 일생을 사다 집 사면 여러분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인생은 필요한 조건적인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의 학생이 자살한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학만 목적을 두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이 뉴욕에서 기차를 타고 한 곳을 여행을 가고 있었어요. 가는데 승무원이 기차표를 수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이 기차표를 찾아보니까 어디다 뒀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차표를. 승무원이 왔는데도 기차표를 못 찾아요. 근데 이 승무원이 딱 보니까 아인슈타인이야.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 승무원이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기차표를 안 끊고 타실 분이 아닌 걸 제가 압니다. 그러니 제가 표를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갔어요. 이 승무원이 1시간 뒤에 와보니까 여전히 이 아인슈타인이 표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선생님, 제가 표를 받은 걸로 하겠다고 하니까 편히 가시라고, 왜 그렇게 표를 찾느라고 애를 쓰냐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표를 반드시 난 찾아야 되네. 아, 왜 표를 찾아야 되냐고, 내가 받은 걸로 한다니까요. 그랬더니 그 아인슈타인이 유명한 말을 남기지. 이 사람아, 내가 지금 표를 찾아야 하는 이유는 어디 역에서 내려야 되는지 몰라서 그래.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느 역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아무리 세계적인 천재라도 자기가 어느 역에서 내려야 되는지를 모르고 산다면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면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것이 분명히 내가 간직하고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에?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나에게 멍에를 준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바울이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그가 말하길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한다고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 표대라는 게 뭐냐면 스코포스라는 말인데 꼬린 지점을 얘기하는 목표 지점. 내가 거기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 달려간다는 말이 디오코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디오코. 디오코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뜻이야. 달려간다는 것이 그냥 달려가, 그게 아니라 사냥개가 사냥물을 보고 공격적으로 달려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달려가. 그것을 여기서 달려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 가운데, 맹수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잘 달리는 거, 시속 110km를 달리는 게 뭐냐면 치타라고 그래요. 치타. 치타가 시속 110km로 달리는데 경부 고속도로를 달리는, 아니 저기 중부 고속도로네. 중부 고속도로를 달리는 속도가 110km니까 110km를 달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치타가 달리는데, 치타가 공격할 때는 어느 정도 달리냐면 옆에 수십만 마리가 있어도 공격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딱 찍어놓은 걸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가서 문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내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게 어느 정도냐면 앞뒤 보지 말고 그 목표를 향해서 사냥가가 달려가듯이, 그리고 이 치타가 달려가듯이 전심전력하고 뛰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멍에를 메고 달려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에게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요, 또 제 아우 목사가 만나면 절대로 그런 얘기해요. 형, 목회는 마라톤이야. 마라톤이야. 천천히 가. 형은 단거리 뛰는 거 아니잖아. 이제는 그 나이 됐으면 천천히 해.
목회는 마라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마라톤은요 몇 킬로를 뛰는 건지 아세요? 42.195킬로를 뛰어야 돼요. 42.195를 뛰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가다 힘들면 걸어가고 가다 힘들면 걸어가고 앉았다 쉬었다 가는 게 마라톤입니까? 딱 구간을요 딱 이 사람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그걸 끊고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마라톤 선수들이 42.195km를 달리기 위해서는요 생명 걸고 뛰는 거예요. 생명 걸고 뛰는 거예요. 천천히 뛰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월계관을 쓰기 위해서 그걸 달려가는 거예요. 100km를 뛰어가는 사람, 100m를 뛰어가는 사람도 전심으로 팍 하고 뛰는 거지만 장거리 뛰는 사람도 생명 걸고 뛰는 거야. 목회가 놀고 먹는 건지 아세요? 쉬엄쉬엄 하는 건지 아세요?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줬어요. 멍에를 씌워줬어요. 그 멍에를 씌워줬는데 그게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가는 겁니까? 대충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는 생명 걸고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나 맡았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명을 거기다 걸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게 안 이루어지고 어떻게 내가 모든 일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는 거예요. 강현구 씨가 쓴 책 가운데서 아들아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라는 책이 있잖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들아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그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곤충학자인 파브르라는 사람이 날벌레들의 그 생태를 주의 깊게 관찰을 합니다. 그가 주의 깊게 관찰하다가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날벌레들 알죠? 막 이렇게 모여갖고 이게 그 하루살이 같은 것들 막 도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있잖아요, 그거. 그 날벌레들이 막 도는데 자기가 거기서 발견한 게 뭐냐면 이 날벌레들이 앞에서 몇 마리가 돈대요. 그러면은 그 날벌레가 다 거기에 모여서 떼를 지어서 계속 날려고 돈다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날벌레들이 먹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지칠 것 같아서 밑에다가 먹을 걸 갖다 놔도 날벌레는 안중에 없어. 계속 돈대. 며칠 동안을 두냐? 7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돈대. 그리고 죽는데. 그게 날벌레래. 그러면서 그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통계 자료를 떠나서 이런 거예요. 아무런 목표 없이 파브르가 관찰한 날벌레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 날벌레 같이 목적도 없이 계속 돌기만 하는 거예요. 밥 먹고 학교 가고 직장 가고 뒷강 가고 또 사람 만나고, 왜 사는지 목적 없이 그냥 날마다 그날이 그날로 돌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될까? 날파리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충격적인 발표를 했어요. 87%. 10명이면 거의 9명이 날파리같이 이유 없이 돌고 있다는 거죠.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목적 없는 삶을. 사람이 많은 모든 걸 가져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멍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멍에는 잘 내가 지고 가십시오. 그래야 쉼이 옵니다. 성경에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멍에를 준 거는 아름다운 지위의 복도 주시고 믿음의 담력도 얻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간직하면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같이, 여호수아같이, 엘리야같이, 다윗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며 나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일하면 하나님은 내 무거운 짐을 다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면서 주님, 내가 주님이 맡겨준 멍에 최선을 다해서 담당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예였다면 거기에 목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인생은 얼렁뚱땅 살 시간이 없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생명을 걸어야 돼.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모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멍에를 내려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 소리가 두려워서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멍에 내가 생명 바쳐 가리라. 전심전력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